중국의 춘추 삼국시대에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그 기나라에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하늘이 저렇게 높이 있는데 하늘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비가 와서 이 세상에 다 넘쳐버리면 어떻게 할까? 늘 근심 걱정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나라 사람이 근심하는 것. 그래서 그 우자가 근심 우자입니다. 그래서 기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걱정을 한다는 것이 기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살까? 이것을 먹으면 아프지는 않을까? 내가 눈을 뜨면 세상에 나쁜 것만 보지 않을까? 내가 귀가 들으면 또 나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이런 기우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정신병으로 많은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있고 세상에 살아갈 것이 하나도 있고 내가 살아갈 목적과 살아갈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다면 결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데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 왜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냐?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있고 또 이 사회가 있고 이 시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믿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데 우리 가족과 어떻게 삽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데 이 나라에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데 이 시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지 못하면 함께 공존하고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함께 산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을 갖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와 어떻게 살겠느냐? 네가 나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대로 그렇게 믿는 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가득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곧 죽었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죽어버리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그렇게 바치라고 했을 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불안했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이 있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그 믿음의 극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독자도 아끼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그와 함께 떠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믿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온전해질 때에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가 된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어서 이 왕궁에 있을 때에 이러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촌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하만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그러한 이유 하나로 그때의 페르시아 근동에서 있었던 놀라운 나라의 변혁 시대에 왕보다도 왕과 거의 같은 권세를 지닐 수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인자였지만 그 나라의 모든 경제를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은 그에게 모든 것을 인임하여서 제2인자로 왕의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을 몰살할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너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이제 그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 그때에 에스더 4장 1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하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앞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에게 불려가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갔다가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를 불렀다가는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일지도, 형제, 자매, 부모 어떠한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선다는 것은 암살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를 암살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는 사람이 앞에 오는 것은 다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그걸 모르고 에스더도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는 그 얘기를 들었던 모르드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었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지금 네가 왕궁에 들어가서 한 나라의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모르드게는 그 나라에 잡혀가서 있었던 사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민 4대인 셈입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나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한국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다 새까맣게 될 그러한 사람, 그러한 배수입니다. 4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만을 따랐던 그러한 민족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네가 그러한 처지에서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에스더는 마침내 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승부가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음에 나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나아가게 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하만은 십자가에 달리고 나무에 달리고 모든 유대인은 그 일을 대대로 기념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모두 다 믿음에서 출발했고 믿음에서 행해졌습니다. 이 믿음에 행해지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죽은 믿음이야. 내가 믿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그렇게 믿었으면 이웃에게 그렇게 하고, 내가 부모 형제나 가족을 믿었으면 그렇게 하고,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믿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은 효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말은 했다가도 안 했다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했다가도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말은 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다시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고 변제하고 또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수천 수백 가지의 얼굴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너를 믿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외치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내가 오겠다라고 했을 때도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주님이 홀로 돌아가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모든 말들이 모든 제자가 다 그러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한 모든 말들이 허사가 되고 허망한 맹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렇게 다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입술이 하나의 가면을 벗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눈을 뜨면 무엇인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알고 있고 이 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지 못하고, 이 목적이 없으면 이 세상을 얼마나 허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믿음과 그 목적이 삐뚤어지고 헤매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생각이 잘 안 된다고 또 다시
바꿔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이 행할 때에 그 목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야.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면 믿는 것이 보여지고 믿는 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고 목적이 나한테 왔을 때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헛된 것이고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결코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는 사실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음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무너지고 그 믿음이 행해지지 아니한다면 너는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는 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다면 너는 믿음이 없다. 문둥병자, 돌아선 문둥병자 9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은 예수님이 말씀에서 낫지 않고 자기의 이 나음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 그러나 한 사람은 내 이 문둥병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다. 그 행함이 이제 너는 그 육신의 모든 것이 나을 뿐 아니라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네가 믿음이 있으니 너는 구원에 이르렀을 때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온전한 목적이 돼야 돼. 어떠한 것을 하든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길을 가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행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이라 믿음의 목적.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연이었어.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왜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고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났던 것은 왜 그렇게 만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이 세상 천지가 왜 이렇게 지어졌고 이 수없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셔서 우리를 있게 하신다면 왜 저 하늘에는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고 저렇게 많은 은하수가 있고 저렇게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조그마한 별, 푸른 별 하나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연히 탄생했고 우연히 존재하며 또 지금도 우연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이 우연히 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카메라나 마이크가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연이 없는 것처럼 어떠한 것도 운명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요.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우연을 그 모든 운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모두 다 믿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어떠한 관계에서도 보면은 처음과 끝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그렇게 사랑이 있고 그렇게 아쉬워서 진짜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함께 살다가 보면 지나보면은 서서히 그 목적이 사라집니다. 흐려집니다. 사람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경했던 누구누구도 함께 그 사람과 살아보니까 다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무슨 완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고 거룩한 믿음이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사람을 믿어서 세상을 살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야 될 그러한 목적의 믿음을 가졌다면 백세에 남은 아들을 절대로 우리아 산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자손, 그 자손에게 그와 약속했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시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믿음의 근본이었고 근원이었고 그가 믿음의 목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셔 네가 네 독자 이삭을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내가 비로소 내가 너를 믿겠노라 알겠노라 네 믿음이 정말 진실이었던 것을 내가 알겠노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무너졌던 그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보자 목숨과 바쳤던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평안한 세상에서, 그리고 이 넉넉한 세상에서 나의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 작은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머리 숙인 이 거룩한 성일에도 나는 정말 어떠한 믿음으로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내 목소리를 드리고 있는가? 믿음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영원히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와 그 눈으로 우리의 수없이 많은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곁에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은 참 재미도 없고 또 거기는 매일 찬송만 듣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이, 그 영생을 산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큰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천국을 비교하기 때문에,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났던 모든 것이 천국에 올라가서도 기억할 수 있느냐면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억된다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 못 산다고 그렇게 할 사람 많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와 같이 이 천국에서, 그것도 한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같이 산다고.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네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네가 용서받아서 천국에 왔고, 나도 나쁜 짓을 그렇게 했는데 나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시험 들고 아팠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보고 네가 왜 천국에 왔느냐고. 그러면 그곳은 싸움장이 됩니다. 거기서 싸움을 해요. 옳고 그른 것을 골라가며 살아야 돼. 그것은 또 다른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기억도, 나의 생각도. 나는 지워지고 나는 기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긍휼로 입혀 주셔서 내가 그곳에서 그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곳에 가야 될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질 때만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 행함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았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삶, 믿음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 그것은 믿음의 변질입니다. 내가 오늘은 그렇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 그릇에 손을 넣을 때 사단이 예수를 팔 마음을 그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 속에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의심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렇게 사단은 준 겁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을 때 사단은 나에게 끝없이 탐욕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것을 나에게 부어줍니다. 내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내 속에 가득할 때에 사단은 나에게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갑절로 7배로 들어오게 해준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죽이며 사는 것, 그것을 없이며 사는 것, 그게 행함입니다. 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버릴 수 있는 것, 그 행함이 없이는 내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우리입니다. 흔들리는 갈대보다도 상한 갈대도 하나님은 그래서 상치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뿐만이 아니라 바람만 불어도 조금밖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러한 너무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에게 믿음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사는 건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내 행함에 있어서 자꾸 나를 바라보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내가 지쳐서 쓰러진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으키고, 내가 불신하는 것들이 솟아난다고 보면은 다시 소생시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믿음, 또 산 믿음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네가 믿음을 가졌구나. 네가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구나. 칭찬받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서 함께한 이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과 믿음이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함께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 이 믿음이 굳게 하여 주셔서 내 생명과 같은 이 믿음의 목적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구주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시고